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가요? 말하기 쑥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안식일 마칠 때를 넘어서 다음 안식일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넘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화사절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9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조너선 홀스레그에 져서 권력 쟁탈 3000년은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3000년간 인류는 평화를 꿈꿨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꿈꿨던 인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화는 이룰 수 없었고 전쟁은 늘 곁에 있었다고 말하며 전쟁이 벌어지는 다양한 이유를 그는 책에서 설명합니다. 저자가 다양한 원인에서 중점으로 보는 것은 전쟁은 이유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해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이기심으로 생기는 다툼의 커다란 버전인 것이죠. 이기심으로 인한 다툼은 오늘날에도 질비합니다. 혐오 시설이 집 근처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 그리고 우리의 집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유익한 시설은 우리 집으로 오라는 핀피 현상,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국회의원들이 그 5개 광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서 한 게 뭐냐면은 곳곳에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붙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지극히 어른들이 굉장히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생활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헌신적인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서 또한 함께 열심히 재밌게 사역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고 그곳의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파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또한 부릅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로 오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였죠. 그곳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의 마음이 크게 좌절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 좌절했을까요? 고린도로 가기 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아덴에서 갖가지 철학과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학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미비하였죠. 그리고 고린도 올 때는 크나큰 결심을 하고 와요.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사역을 요약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이곳에서 십자가만을 말했고 이곳에서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그는 강론하였습니다. 화인여사는 영감의 글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도의 노력은 공중 설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가가호호 한 집 한 집을 방문하여 수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으며 가정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는 병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압박하는 이들을 일으켰다.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사도 바울의 걸음 하나하나, 사도 바울의 손길 하나하나, 사도 바울의 말 하나하나는 모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이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주를 전할 때 공중 설교만으로 부족하여서 공중 설교만으로 끝내지 않고 곳곳을 다니면서 집집을 방문하며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1년 6개월의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으나 번성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으로 에베소에 있을 당시 사도행전으로 따지면은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 그리고 20장 초반부로 올 때 성경으로는 한 장과 한 장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이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다했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열심히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쟁이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성장하면서 우리 남원주 교회처럼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라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당파심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죠. 이 당파심으로 생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도 본질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 방문한 지도자예요.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총망받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자가 이제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볼로를 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무 가벼운데 너무 뭐랄까요? 뭔가 외적인 요소들만 이렇게 하는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되게 심적인 거예요. 율법을 강의하고 좀 더 강의가 깊은 그런 말씀을 전해지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바울보다 아볼로가 좀 더 낫지. 사람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파심의 마음,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 교회의 분쟁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지도자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복음교역자 39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분쟁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도덕적인 독소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좋은 내 형편에 더 맞는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지도자를 갈라놓는 어떠한 이기심에서 시작된 당파 싸움으로 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그들에게 있는 이기심으로 인해 이러한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분쟁의 이유는 당파심이었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기심으로 인해 나타났던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성이 있었고 활동하고자 하는 열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기심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아볼로와 자신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긴 일을 했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바치며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쟁과 이기심으로 갈라지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이런 마음이 옳지 않다. 너희 스스로 한 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어떡하겠느냐?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더럽히는 그 이기심이 들어온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죠.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의 일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여금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족해야지 그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저희 집에 이렇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담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허락 받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악마가 하나 있어요. 네, 너무 귀엽고 예쁜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좋아서 하는데 하기 싫으면은 때를 쓰면서 안 할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와야 되니까 제가 빨리 올려 기저귀를 채우려는데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고개를 흔들면 엄마 기저귀는 엄마가 채워야 된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아빠의 마음은 모르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찌나 또 애가 크면서 고개를 순종하는 것도 배웠으면 세로를 이렇게 흔들 텐데 고개를 처음 배운 게 가로를 이렇게 흔들어요. 남이 나중에 커서 이 설교 듣진 않겠죠.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만. 그리고 멋대로 했을 때 만족하며 웃으면서 씩 웃어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면서 더 좋은 것, 내게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당파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들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더 옳은 일을 하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만족감에서 오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기심으로 인한 사람의 분쟁은 첫 번째로 자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막는 황폐케 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일에서 자유로울까요? 가르 뽑은 기별 1권 12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그런 알력 다툼이 교회에도 있다고 화이트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간질하는 감정이 싹 트자마자 사단의 검열을 받기 위하여 문제들은 사단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단에게 주게 된다. 사람의 이기심이 싹 트게 될 때, 내 마음에 내가 옳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하고자 그 기회가 사단 앞에 주어진다라고 화인여사 말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은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발전하겠지라는 자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리저리 흔들려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원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대로 자기가 하는 일은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오늘 아침 김영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업장려 하셨던 것처럼 현직에 있을 때나 현직에 없을 때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바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에 드는 이기심과 시기심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이기심은 사람과 사이를 해집고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마음조차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시기심으로 시작되는 분쟁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이러한 삶의 요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들에게 싸우라 했을까요? 어떻게든 싸워서 옳은 것을 쟁취하라고 말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잠언 20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또한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불목과 이기심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남녀들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이 자아 만족과 다툼, 이기심과 자의에 빠져 있는 것은 영혼을 예수에게서 분리시킨다. 여기서 불목은 남집사님들 하는 불목이 아닙니다. 불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분쟁과 투쟁은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남녀들에게서 제거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죠. 이러한 이기심의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년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의 시기심으로 인해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단지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시기심이 생기고 투쟁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투쟁도 그들의 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투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서고 싶어 했고, 그리고 누가 높냐를 가지고 싸우던 자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들은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분쟁과 투쟁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이러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투영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하는 투쟁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평화 사절단입니다. 평화를 사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화를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는 세상도 우리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서 교회 안에서 이 평안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원주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받기보다는 문제가 없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원주 교회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이 시대에서 그 평화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평화의 장소로서 언제나 이 땅에 우뚝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